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 건너편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합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몸을 넣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사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마음이 있는 다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을 건너가자. 가서 그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곧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심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의 부대께로 보이며 블레 사람이 가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단과 그 병기던 자들에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리라 한지라 요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 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 처음으로 돌아간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여서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일들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데로 기쁨을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 삶 속에서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정말 그 죄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걸 보면 막 힘들고 고통스럽다가도 너무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왜 목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목사가 뭐 많은 걸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몇 개만 기본적으로 잡혀지면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죄 사함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고 자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기쁨이 내 마음에 덜 넘쳐 흐릅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도 김대인 선교사가 미얀마 가봤더니 도망을 갔어요. 이 형제가 미얀마에 가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미얀마를 찾아보면 미얀마는 불상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미얀마는 불상밖에 없어요. 아니야 사람도 있어. 그래 이제 마지못해 이제 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일을 지키지 않아요. 예배 오는 사람이 10시에 시작하면 9시 50분에 오는 사람, 10시에 오는 사람, 10시 10분에 오는 사람, 10시 20분에 오는 사람, 10시 30분에 오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보여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찌다 예배 한번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 와서 듣는 것하고 예배를 시들하게 여기 듣는 건 천지차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 자세가 높은 사람은 신앙 자체가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 그 이제 똑같이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좀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니까 의자에 하나 앉는 자세만 해도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 다르고 성경 읽는 자세 듣는 자세 다르고 노래 부르는 자세도 달라요. 그건 그냥 이제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자세 나쁜 사람이어서 뭐 오늘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요. 자세 좋은 사람은 큰 막 복덩이를 막 몇 금덩이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달라요. 어떤 시련을 겪거나 하나님 필요로 할 때
그 믿음 안에 비는 필요할 때 가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미얀마에는 장관도 오시고 시장도 오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겸비한지요. 야, 이런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당한 어려움이 장갑인데,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관물 따위 위에 올려놓은 장갑이 없어졌어요. 우리 내반장이 하사인데 그 구타가 너무 심했어요. 그게 견본은 그런지 몰라도 한 아이가 탈영을 했는데 형이 데리고 왔어요. 와서 우리 부대 앞에 와서 내반장을 불렀어요. 내반장 형한테 술 대접 받고 왔어요. 우리 밤에 한 12시에 자는데 기상 깨워 내반장이 술에 취해 있었어. 야, 나 오늘 술 마셨다. 아가씨 2명 앉혀놓고 술 마셨다. 나 평생 이래 술 마셔본 적 처음이다. 200만 원은 들었을 거다. 그건 그렇고 딱 엎드려 하더니 도망간 놈을 꽃게이자로 40대를 때리는데 너무 겁을 먹었어. 그 친구는 한 달도 자기 궁둥이로 잠 못 잤어. 근데 하도 구타가 심해서 딱 장갑 잊어버린 거 딱 보고 이것도 어디서 팔아먹었어 하고 이제 매 맞을까 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장갑을 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갑을 훔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장갑엔 전부 다 새로 지급받은 다 표시란 어떤 사람 동그라미를 쳐요. 표시 전부 자기 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거 훔쳐, 그 다음 세몰 그 위에 올려요. 그 다음 그 위에다 네모라고 표시가 점점 복잡해져요. 그 장갑을 훔치는 것도 연구를 해. 그냥 훔치는 거 하나 훔쳐 놓고 옆에 놓고 한 몇 개가 그래.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날 제가 이제 장갑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가면 군대 하나님 저와 같이 계셨는데 만일 네가 그 장갑을 안 들킨다 하자. 근데 만일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목 안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래? 그렇지요? 예수 저희가 도둑질 하나 하면 전도 못해요.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줬어요. 네가 만약 장갑 안 훔치다 안 들키면 어떻게 전도할래?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기쁨은 죄사함이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 죄사함을 인도하는 이 은혜를 얻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여유가 많고 삶이 안일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배우려면 3일이면 충분해요. 마음 모아서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학 1년 있으면 그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요. 껍데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그렇고. 이제 그거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군대 삶을 살면서 이등병 때 교육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4개월 1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피로 제사함받는 이 이야기를 제가 경북 선산에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다 목사님들 아는 줄 알았어요. 대구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죄가 사해지는 그걸 이분은 죄 사해진다 하면서 다 죄인인데 죄 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대구는 좀 촌이니까 어제 서울 목사님들 다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와서 수많은 목사님 받았는데 제사하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사함이 안 된, 이분은 제사함인데 마음은 제사함이 안 된 거죠.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똑똑한 거 없는데 제가 복음을 이제 사람이 제사함 받는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전도자들이 가르쳐요. 머리가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실제 마음이 없으니까 죽어라 죄삼 얘기한 죄삼 받는 사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우리 부대에 제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제일 행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좋아요. 오전 학과 출장할 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가요. 제가 우리 기에 제일 우리 통신훈련소에 거기 우리 과가 16 ROC 레디오 오퍼레이터 과가 대전 310기까지 다 311기부터 원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부대 제가 최고 고참이었어요. 제가 제 밑에 312기 교육계가 전 311기 교육계였는데 이제 교육과 담당을 이제 교육생이 담당하는데 서울 아이인데 되게 얌체예요. 늘 선배님 쉬세요. 선배님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이 후배가 내가 있어 고작거리니까 너 좀 비켜줘라 그런 뜻인 것 같아. 너 문제만 가르치면 돼. 잘해. 그럼 이제 딱 다 해줘요. 제 교장 좀 다 해줘요. 그리고 전 방카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해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가난하든지 그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 내 삶 속에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 명의 교육생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하도 기표시에 때가 묻어서 새카매요. 하얀 기표시가. 통신훈련소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일 전도할 때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사 안 받는데 솔직하게 세상에서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아파트 기쁘겠지요. 결혼하는 거 기쁘겠지요. 아들 낳는 거, 손자면 기쁘겠지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어도 내가 복음을 한 사람의 변화를 받는가. 저는 나이가 75입니다. 은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국 교회 목회자들이 배나 영적으로 상승됐습니다. 이젠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영적으로 자라서 영적인 목회자하고 영적이 아닌 목회자하고 목회하는 과정을 보면요, 교회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받고 재산받고 거듭나는 걸 보면 이건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뭘 주고. 지난 가을에 작년 이맘때 홍콩에서 CLF를 했습니다. 1150명의 동남아 중국 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제가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한 목사님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이 구원론은 난해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박 목사님 그렇게 풀면 어떡합니까? 하고 질문해서 내가 웃었어요. 교만한 얘기는 그 정도 질문하는 것 같으면 저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구원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웃었어요. 성경은 구원론만 난해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난해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 부어놓고 포도주를 하면 안 난해합니까? 그랬어요. 난해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 얼마든지만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난해하겠지요.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라면 난해하겠지요. 전부 난해합니다. 왜 난해한지 아십니까? 난해한 걸 해석하려면 골치 아픈데 성경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전 성경 한 번도 해석 그대로 믿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목사님이잖아요. 1150 박사님 아멘 그랬어요. 그날 그 대부분 목사님들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미국 목사님들은 솔직합니다. 미국 CLF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 나와서 그럽니다. 우리 성계 목사님 자기 교회 데려가려고 합니다. 데려와서 그 교회 성도를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짜 목사였다. 죄사하면 몰랐다. 지금 나 죄 때문에 고민했다. 이번에 죄사함 받다. 나 이제 얘기할 줄 안다. 그렇지만 진짜 목사님들 배워라. 기쁜 소리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번에 CLF 하면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 해외 많이 만나. 그럼 전부 이번에 죄사함 받고 그 간절한 얘기도 너무 솔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인들이 전부 죄인을 만들었거든요.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죄사함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사함 못 받은 사람 속에 성령 임할 리가 없고 성령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해석. 요즘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신학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담이 죄송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는데 모세는 BC 1500년 시대 사람이고 아담은 BC 4000년 시대 사람입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알고 썼겠냐? 구전에서 알았다. 그걸 구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경험해 봤습니다. 구전 같으면 그 말 믿어 아무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든 믿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가 달려나갔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1학년, 2학년이 없습니다. 10년 다닌 분도 여기 앉아 계시고 20년 다닌 분도 앉아 계시고 오늘 처음부터 같이 앉아 있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머리로 아는 사람, 마음으로 받는 믿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대로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지 보입니다. 아, 저 자매 믿음 들어 보입니다. 아, 저 형제 문수 아직 딴 생각 속에 빠져있네. 내 말 안 듣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어느 믿음 얻은 사람 금덩이 하나 들고 가고 믿으면서 혼자 털 들어가면은 나도 믿음 가지 할 텐데 믿음 가지나 또 왜요? 똑같습니다. 다 어슬렁가며 가고 뭐 다 너그사이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믿음이란 것은 뭘 표시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는 내가 되고 내가 다친 모든 문제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그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것하고 예수님 문제가 천지 차이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대적도 많고 비판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싸우셔서 저를 이기게 해주신 걸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신앙 없는 목회 우리 선교 안 원하면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과 발걸음 걷는 게 다릅니다. 신앙과 얼굴 표정이 다르고 걸음 걷는 게 다르고 앉는 자세가 다릅니다. 딱 보면 속에 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다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우리 오늘 제가 1968년 군에 제대하고 69년도에 김천에 갔었는데 그때 김천 사람 참 가난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많이 굶었습니다. 늘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대구 파동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 좋은 우리 아마 그때 대구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했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늘 예수님 계시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간증한 형제도 나 나중에 눈물 흘리고 그런다는데 눈물 좀 흘릴 만하죠. 술장 가던 사람이 거룩한 단에 섰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는데 여전히 거만하고 마음 낮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부족해가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이 성경은 모든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4장 1절 15절 읽었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블레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여 마병이 6천이여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이여 마병이 6천이여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서 베다든 동편 민마스에 진쳤다. 사울이 가진 군대는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 모래 같은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났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안수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분명히 사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병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 모래보다 많으니까 상대가 그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다시 왕자입니다. 세자지요.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텐데 이 나라가 파멸돼 자기도 망하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사울은 그 블레셋 군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 모래보다 많은 그걸 두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요나단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러다가 왕으로 많이 전쟁에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 왕이 되면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부담스러우니까 피할 수 있지만 요나단은 부담스러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 내가 여기서 피하면 된다는 사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 피하도 어차피 우리는 망하니까 내가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 의지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저게 군대가 크니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고 반대로 요나단은 만일에 아버지가 이 전쟁을 못 이겨 내 하나도 치면 우리는 완전히 난 망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게 부딪혀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보통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매하게 성경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어렵게 된 것 같다 그런 말 없습니다. 네가 어렵게 될는지 모르겠다. 어렵게 될 수도 있겠다. 의로워지지 않겠나?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롭게 됐다 그럽니다. 의롭게 됐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되기 싶어요, 아마 될 거예요, 이런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믿지 애매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벽하게 마무리 딱 지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걸 말하면 공사가 어떤 준공필증을 얻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냥 뭐 건축한 준공필증 얻으면 딱 들어가 살아도 될 완벽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믿으며 두려우니까 앞으로 제사 받을 거예요, 제사 받지 싶어요, 제사 질 거예요, 진 것 같아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번도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자기 마음 안에서 어렵게 됐다는 말을 어려울 것 같아요로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을 하십니다가 아니라 하실 거예요, 하시지 싶어요, 도울 거예요, 돕지 싶어요. 안 돕겠습니까? 즉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남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전 정말 뭘 잘 모릅니다. 사람도 잘 못 믿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이게 옳은가 그런가 분석해보지 않고요. 성경은 분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는 무슨 분석? 하나님이 옳다한데 분석하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한데 의로운가 보자 하면 그건 벌써 사탄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의롭다면 그 외에 의롭다 외에 다른 말 나오면 그건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외에 다른 말 나오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씻어졌다면 씻었다 외에 다른 말이 나와서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 죄를 씻었다 하는데 씻을 거예요. 아니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가지 못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병거가 3만이면 어떠고 300만이면 어떠고 3억이면 어떠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싸우는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 말씀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전쟁을 나간다. 병거 3만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3억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3천억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사울은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바의 굴과 수풀과 바위터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없으니까. 똑같은 위치인데 14장에 넘어가서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고 그 아비에게 구하지 아니했더라. 2절 사울이 기브아 병기에 있는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이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부스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 제사장이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자, 이 제사장은 포함잔으로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벌벌 떠도 내버려 두는 가운데 있었고 사울은 왕이지만 그들 앞에 담대히 싸우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역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사울은 정말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살아서 일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실 것 믿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주저해야 하고 머뭇머뭇해야 하고 밝고 복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말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다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예수를 이길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로서 제3만은 그거 하나 겨우 믿고 제3 딸랑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락할까봐 벌벌벌벌 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69년 3월달 김천에 갔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방을 얻는데 참 기적적으로 방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집 주인이 도박을 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을 은행에 넘겼어요. 전세를 주고 20만 원 전세 주고 들어갔는데 넘겼어요. 그러지 어느 날 밤에 도망을 갔는데 집주인이 도망을 갔어요. 은행 지점장이 와서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오늘부터 은행 겁니다. 나가라는 거죠. 자, 어디다 나갑니까? 한번 지점장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내 마음. 아닙니다.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죠. 그래. 너 내 이야기 했느냐? 내가 알 거면 너 왜 너 내 이야기 안 하고 있어? 나 일부러 예수 믿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불리하면 어거지 쓰려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어거지 쓰는 거하고 예수님 쓰는 거하고 어느 게 좋은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거지 써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군대 가치에 대한 경제 감각 전혀 없는 사람인데 너 나를 믿으면 내가 할 걸 믿는다면 내 이야기를 해라.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진영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진장님 제가 사실은 집을 비켜줘야 하는데 비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우리 주인에게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주인께서 기별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깜짝 놀라. 박형 주인이 계셨습니다. 예, 계셨습니다.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 계신다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놀란 듯이 쳐다보더니 박형 난 예수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박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는 중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도 날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그런 게 지점장님이 기도하라고 성원해 주는 내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늘 그때 집회 다녔으니까요. 집에 있을 때 우리 집 기도할 만한 자리가 없나 다락이 이렇게 밑에 경사진데 거기 이제 바닥에 가면 높이가 뭐 1.5m쯤 서서 못하는 우부리가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무 문제 없어. 다락 문 닫아놓고 막 새벽 내 기도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삼성 갤럭시 그 설계한 사람에게 왜 당신들은 미국도 통화되고 다 통화되고 하나를 통화되는 건 무슨 못 만드냐. 하나 통화되는 전화기 하나 만들어 내가 얼마 주고 살게.
그런 전화기 하나 만들면 진짜 좋아. 나만 딱 사가 입고 싶어요. 장례식에 가서 전부 다 장례 예배 때 돌아가신 어르신에 대한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한날에 도착하셨습니까? 생명나무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돌아서 예. 지금 저 어르신 장례식인데 가지고 설파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시죠. 아들아, 애비다. 야, 웬만하면 올라와라. 세상은 비교가 안 된다. 내가 뭐라고 세상에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와라. 예, 아버지. 장례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전화기, 삼성 갤럭시.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복잡한 걸 싫어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 내가 제일 잘했는데 지금 내가 제일 못해. 못하면 딸 보고 옆에 자매들 보고 해달라 그래. 핸드폰이 말 안 들을까 봐 복잡한 싫은데 그라시아스가 저한테 선물로 새 걸 사줬어요. 괜찮아, 쓸만한데. 그 새 걸 또 새 것도 좋더라고요. 잘 통하고 좋아서. 복잡해가 잘못 그냥 전화 걸고 감고 문자 보내고 기껏 뭐 카카오톡 보고 이 정도 썼는데 딱 전화 걸어가지고 예수님 왜 응답이 아직 안 오십니까? 이렇게 한번 통화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세계보다도.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 전화기 안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서로 통하자. 같은 마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요나단이 나라는 정말 어려움 속에 빠졌고 아버지가 말해 저 전쟁 우리나라는 블레셋 속국이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영어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말로는 블레셋으로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입니다. 그 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같이 적을 이루며 살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많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없는 사울은 그냥 당하려고 하고 그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없지만 하늘 바라고 나가면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2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좋은 나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험난한 세상 안 살겠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겠죠. 30년이 지나면 아마 여기 절반은 여기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4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면 여기 있을 분 몇 명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젊은 또 뭐 요즘 그때 되면 50년쯤 지나면 우리 또 평균 연령이 뭐 500살까지 되면 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노아 시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요나단 사울은 이론으로 알지만 주님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 섣불리 시작하다가 우리는 멸망할 그 생각 속에 있고 그 아들 요나단 나라가 아버지 편에 뺏기면 내가 왕자니까 세자니까 뭐 주생하니 뭐 어차피 그래서 믿음 달려가야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로 시작하는 마음의 모양이 보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글을 기록했냐면 강남교회 성도들아 박옥수 목사를 위시해서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황장 다 들어봐라.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냥 성경 폼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는 겁니다. 요나단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일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부딪히게 낫겠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몇 번은 내가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한다. 잠이 안 오죠.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어떻게 할래? 너무 안 남았는데. 제사함 받고 난 너무 기뻤고요. 내가 보면 한 사람 구원받는 건 너무 기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기쁨은 뭐 서울서 좋은 아파트 하면 5, 60억 주면 산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그렇습니다. 5, 60억 주는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많이 나올까 봐 나는 싶습니다. 하는 나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김천에 있을 때 대구 파동에서 할 때 부딪히면서 하나님같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선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은 인간의 방법이 많은 인간 방법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전 다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김천집 다락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집을 한번 얻으러 나가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과 우리 사는 집에 얼마 떨어진 거리에 세워놓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얼마냐 이렇게 20만 원이래요. 그때 그만하면 김천 좋은 집 살 만한 돈이었어요. 20만 원은 단돈 뭐 100원도 없는 사람이에요. 쳐다보고 왔어요. 또 기도를 했습니다. 늘 집회 다니다가 집에 오면 기도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너 지난번에 본 그 집이 어떠냐?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좋지요. 너무 싸고 좋아서 이미 나갔을 텐데요. 아침을 먹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여전히 새 놓습니다. 한 거리 붙어 있어요.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다음 믿음이 확실히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은 이 집을 주실 것 같다. 주인을 만나야지. 돈도 한 번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하루 종일 말할 그 연습했어요. 그날 제 주인을 만났어요. 지금도 선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도시 시민 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20만 원 중에 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전 지금은 그 이야기 못 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한 1분이 한 2분 뒤에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빨리 하시지 되든 말든. 주인 입에서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일시다. 하나님이 국도변일에 좋은 빌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종이 쓰신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시죠. 내가 장로님 따님 그때 안방에서 피아노로 찬송가를 치는데 꿈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서로 어색하니까 얼마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뭔세 난 생각도 입에 8만 원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8만 이름인가 하면 한쪽에는 감사하고 됐는데 집을 그 8만 원 안 주시겠나 그런 믿음이 가는데 사람 머리 그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왜 8만 원 겠지 5만 원 갈 걸. 은행 지정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정장 죄송합니다. 집이 됐습니다. 비워주겠습니다. 박형. 나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박형 같은 젊은 앞길을 가면 너무 미안합니다. 금고에 돈을 막 세리는데 탁 보겠다 주머니 여기 탁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거 얼마에 좀 많이 주죠. 그리고 막 커피 한잔 하러 간다고 나와서 딱 길 못 돌아서 해보니까 10,000원이에요. 고마웠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그 전에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계약금 5만 원 줬는 게 있는데 띄었어요. 그 빚쟁이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어찌어찌 주인 만난 주인 아줌마 하나 말죠. 뭐 장롱 가져가십시오. 단지 가져가십시오. 항아리 가십시오. 돈 그만 못 받기만. 아예 그 돈 받고 골치 아프고 아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돈을 4만 원을 가져왔어요. 가재 손수건도 500짜리 딱 묶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다른 손 다 떼면 선생님 돈을 못 떼어 먹겠습니다. 이 돈 집에 가 누구 거 됐는지 모르는데 꼭 가져왔어요. 10,000원 다음에 드릴게요. 그때 지금 같으면 그만두라 할 건데 나 그것도 그만두라 소리 못했어요. 나중에 10,000원 받았어요. 5만 원이 된 거예요. 5만 원이. 제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네 어려움 당한 내가 돕주면 미안하다. 나 사업 시작에 돈이 많이 쫓이는 편인데 2만 원이 넘는 돈이 있다. 갖다 우선 써라. 되는 대로 갚아줘라. 내 공짜는 못 주겠다. 고마워서 거기다 2만 원 보태니 7만 원이 되는데 우리 집 식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있는 돈 하니까 8,000원 막 그래서 8만 원이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늙어서 나는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 변치 않고 나를 사랑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 지금 한 자리에 앉았지만 내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낮은 자리에 앉았는지 어려운 자리에 앉았는지 고통스러운 자리에 모릅니다.
진정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밝고 어두우니까 사울의 군대는 600명이고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피가 안 들려 거기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아침에 기도하고 딱 나서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네 기도 응답하러 간다. 이렇게 눈에 보이면 좀 덜한데 응답해 주시기 1초 전까지도 아무 기별도 없고 뭐 전화도 안 오고 편지도 안 오고 그러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많이 당케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며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게 이제 에봇 제사장인데 아히야는 제사장 복장을 입고 앉았지만 제사장은 아무 일도 못하는 썩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지요? 나라가 어려운데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한 지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예복만 입고 에봇만 입고 제사장 폼만 잡은 목사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환난을 건져주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해주고 믿음을 제시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썩은 목사들 저희들 교회도 많습니다. 이론만 알고 그만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만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해서요. 그리고 됐다 적당 어스렁어스렁 거리는 그런 제사장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자 어떻게 하자 하나님 역사한다 돕는다 말고 그냥 에봇만 입고 폼만 잡고 앉아있는 목사들 썩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케 하고 교회를 망케 하는 좀 더 읽어내려 보겠습니다.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께로 건너간 어기 사이에 이 편은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은 험한 바위가 있는데 자 올라가려고 하니까 시험거리만 있습니다. 그렇죠? 평지 같으면 갔다 또 도망가기도 좋은데 험한 바위 하나 이름은 보세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5절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바위가 있는 그 험한 바위산을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발길을 올라오는 거 발길을 차기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창을 푹 찌르면 되는데 두 손으로 잡고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로.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형제자매들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서 여러분 지고 있습니까? 그건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넘기지 못했다면 불신이고 죄악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적당히 폼만 잡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 속에 빠지게 하고 악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목회자 자리만 지키려고 앉아있는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됩니다. 6절에 요나는 이야기한 뭐라고 하냐면, 요나는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 하실까 하노라. 이 한국말이 참 좋은 게, 여기 아주 한국말은 애매한 대답이지, 그죠? 말이 그죠? 일을 해! 아니야. 일할 것 같아. 일을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한 해도 오면 사람 많고 적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10,000명이 없다 1억이면 어때? 한 해 많게 하시는데. 7절, 그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딱 2명이 필요해요. 마음 안 맞는 300명보다 1,000명, 10,000명보다. 그렇죠? 저들이 피지교회에, 피지감리교회에서 감리 총회장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셨어요. 우리는 잘못 이야기 듣고 기쁜 소식 선교를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들이 작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아직 덜 됐는데, 우리를 통해서 제3만 공식적으로 목회자만 5만 명이에요. 이분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해야 돼요. 대부분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통역이 필요하고 그런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피지에 갔을 때 피지 감리교 총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섬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불러서 700여 명 되는 목회자 앉혀놓고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제 사함 받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 그는 내가 원한다니까 일부 그래. 그대에는 우리 이제 사역자가 그렇게 안 되는 때문에 김성훈 목사하고 이강훈 목사 두 사람을 보냈는데, 교회마다 찾아가서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1,500개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해도 몇 년 걸려요. 1,500개면. 근데 막 이강우 목사, 김성훈 목사 두 분이 가서 또 다른 사역자 데려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슴이 아픈 것은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보낼 수 있는 전도자 있고 보낼 수 없는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런 처음 우리 만나는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해야 하고 바로 전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문 다 막는 사람 되니까. 전도자들은 그렇게 생각, 나도 뭐 큰 교회 맡기면 얼마든지 하지 뭐. 다 자기 믿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 어떻게 주를 믿어요? 말이 안 되죠. 주님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 더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의 부대를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작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갈 때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야만 우리는 이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딱 나한테 올라와라 하길래 올라가자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왕자가 포로가 되면 너무너무 위험한데 불신 세계에서 위험한 거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만 그런 거예요. 병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저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1년 내내 거의 집회를 합니다.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제사 안 받고 거듭나는 걸 보면 내 마음에 뜨겁소. 주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세계 이번 12월 말일에는 우간다에 집회하는데 우간다에는 모든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큰 운동장을 준비해서 12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냥 내가 19살 때 나를 믿어서 안 된다는 그 사실 하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실패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을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게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이 많죠. 어떤 일이라면 여러분 손을 놔야 하고 하나님 이래야 여러분 아직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을 겪고 그런 그 시련을 겪고 여러분 연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고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든지 어떤 결정을 가졌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게 되면 한평생 믿음 길을 걷지 못할 겁니다. 한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누구든지 불문하고 요나단처럼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자. 그렇게 달려간다면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 많고 젊고 똑똑하고 뭐 어리석고 잘나고 못나고 남자고 여자 전혀 상관없이 네가 너를 믿는 자체가 악인데 아직도 너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능력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귀한 일을 역사하실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도 못한 그 일을 요나단이 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이 꼭 하나님 이 이야기를 나한테 보여주라고 하시는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요나단처럼 지금까지 두렵고 부담스럽다고 사울처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하신 사람이 믿지 못하고 믿었을 때 한 마음이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